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빼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막상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참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설명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을 믿음으로 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11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가는 멸망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오늘 11장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믿음을 한 5가지 정도로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과 증거를 세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과 증거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대한 어떤 의심과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죠. 공기 보이지 않잖아요. 산소 보이지 않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재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으면 믿는 거지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래요. 믿음은 더 앞에 나아가게 만들지 우리로 뒤로 물러서게 만들지 않아요. 믿음은 소망을 굳건하게 해주고요. 시련의 강풍도 거뜬히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그래서 이제 non-believer라고 하죠.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넷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선행이나 봉사나 많은 헌금 등 다양한 이 어떠한 종교의 행위로도 대체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시선을 분산시키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라고 분명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가 계신 것, 자기 찾는 자 상 주신 것을 믿는 자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분명 상급을 주실 거야, 구원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은 결국 믿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또한 그것이 현실적인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요. 강한 나의 확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두 부분 나누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듯이 성도들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그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그 박해를 당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에 압도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4절과 5절은 에벨과 에녹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죠. 둘의 공통점은 믿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위대한 선진들을 한번 실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로 기록된 사람은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을 인정하고 받으셨죠. 왜 하나님은 가인을 인정하지 않고 아벨만 받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벨이 바친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서 가인과 아벨을 배울 땐 말이죠. 만화 캐릭터 같은 걸 이렇게 나타내서 배울 때 가인은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더러운 곡물들을 이렇게 막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정말 생긴 것부터가 달라요. 너무나 이쁘고 깨끗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그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아, 정성이 부족했다. 퀄리티, 질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는요. 이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아벨과 가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최초의 인물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어서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되어지죠. 에녹은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믿음은 행위 이상이다라는 거죠. 아벨이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에녹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 것처럼 어떤 행위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그 존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잠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로 만족하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섬김, 믿음 없는 봉사, 믿음 없는 헌금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나를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되었다라고 하는 내 만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데 그 믿음의 삶에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항상 전제가 되죠.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위대한 근원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하거나 숨지 않으세요. 언제나 만나 주십니다. 우리 쪽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라는 욕심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거를 손으로 만들고 만져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거 만드는 게 우상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출애굽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게 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 말씀 아닙니까? 이게 우상이죠. 무조건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를 보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자세죠.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때 보게 되고 믿을 때 깨닫게 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전지전능하신 속성과 신실하고 진실하신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임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노아가 그랬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홍수의 그 심판 경고를 들었어요. 홍수 본 적도 없어요. 심판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고 홍수를 내린다고 하니까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고요. 그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노아는 아직까지 물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는 120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관한 이 말씀을 믿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많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후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코 후회를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물론 다 한순간에 하나님 열매를 맺기도 하시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돕는 손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경은 그 안에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기다림의 열매였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때에도 그는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아직 여행 중인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이것은 참으로 의아합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정착을 해야지.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이 정착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며 천막 생활을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직업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먹이기 위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여전히 나그네처럼 살았던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를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도시를 바라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도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것을 미래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원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충분히 정착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 가운데 정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의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아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넘어서 사라로 가죠. 사라의 경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에겐 장애물이었습니다. 11절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불임이었다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믿음을 갖게 되자 잉태하는 힘을 얻어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온전히 처음부터 믿음으로 성공했던 것은 아니었죠.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86세 때에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온전히 완성돼야 됐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장애물과 불가능이 방해가 되지만 일단 믿음을 가지면 그 장애물과 불가능은 믿음에 의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100세 때 이삭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러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사라에게 잉태하는 능력을 얻게 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가 같았다고 했지만 사실 죽은 몸이었어요. 죽은 몸이었던 그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수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기적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그 시작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육체적인 조건을 바라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